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한 절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고 산 위에 모인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갖 고난과 갈등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까요?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목적론적 윤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뭘 얻으려는 목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하고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용돈 받으려고 또는 초콜릿이나 맛있는 거 주면은 그거 받으려고 부모님 심부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대체로 유아기적 상태, 미성숙할 때 바로 이 목적론적 윤리가 맥힙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고 나면 다르지요. 장성하고 나면은 뭐 잘했다고 이렇게 상을 주거나 용돈 주면은 철없을 때는 아주 좋아서 받던 아들이 이제 좀 크면은 성숙해져서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정말 용돈 같은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래요. 아들이 그러면은 부모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컸구나, 성숙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론적 윤리라 그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원인론적 윤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원인론적 윤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해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러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원인론적인 윤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상급 얘기를 꺼내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들에게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급이 없어도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상급을 언급하신 이유는 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특별히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자꾸 상급을 주고 칭찬을 해주면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유아기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사고방식이 상당히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스스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상급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얘기하셨다. 첫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사람이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헌신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는 상급을 강조하시고 마음속에 상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황영조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바르셀로나 이제 운동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한계 상황이라서 거의 지쳤거든요. 근데 그럴 때 트레이너가 따라붙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황영조 금메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지막에 힘을 다하고 마지막 스포트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상급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에 바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살다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강건케 하기 위해서 상급을 부각시키고 성령께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도 마지막 죽을 때 보면 하나님이 하늘 상급을 보여주시잖아요. 눈이 열렸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 계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교의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스러운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격려를 위해서 상급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준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썼는데 신약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가 약 한 29회 나와요.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급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고난받는 성도들 원수가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접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에 대해서 원한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너희 상이 크다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상급을 왜 강조하셨을까? 고난 중에 강건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상급을 목표로 해서 바로 살게 하는 그런 동기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고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상급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사는 이유는 뭘까?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선행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상급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따라 살아야 돼요. 상급이 없어도 살아야 돼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상급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한 사람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인데
이분이 산상보훈 설교에서 이 상급에 관한 주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급은 은혜 위에 은혜다. 구원받은 게 하나의 은혜죠. 조건 없이 하나님 무한히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급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바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려고, 더 강하게 바로 살게 하려고 격려 차원에서 상급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 상급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근데 이 상급을 대하는 태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쉽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노력으로 받는다.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신약시대의 말씀 따라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작다고 하셨으니까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다. 이러면 상급은 왜 공로주의가 돼요. 내 노력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그래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한 정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일 뿐이다. 상급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신 은혜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볼 때에도 오직 마음의 자세는 내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이것을 보상으로 받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십니까? 뭐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된다. 상급에 대한 자세가. 그래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표현을 잘 해놓은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공로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이제 쉬운 윤리거든요. 여러분, 그 공로 강조해서 공로가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 캐토릭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로에 의해서 죽음 후에 내생의 단계가 결정돼요. 그래서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걸 만들죠. 캐토릭 윤리는 굉장히 쉬운 윤리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금방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없지만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가는가?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있고 아주 개차반처럼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아주 성자처럼 산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가? 그거 인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의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캐토릭은 잘 정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중간 단계인데 수많은 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설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본인 공로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자손들의 공로에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지옥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또는 지옥에서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죠. 캐토릭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캐토릭의 죽은 자를 위한 예배에는 한국이나 동양의 제사하고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캐토릭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그것이 죽은 자의 지금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거 또 돈하고 연결시키면 아주 기가 막힌 장사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연보를 하면 돈이 딸랑하고 연복궤에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연옥에 있던 한 영혼이 딸랑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면죄부 팔았을 때 마틴 루터 앞에서 설교했던 그 수사가 했던 테젤이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공로를 또 쌓아야 됩니까? 이게 내 내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이 먼저 죽었다. 이 영혼이 천국에 갔나? 안 갔나? 죽어라. 거기 공로 쌓아야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를 많이 졌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 열심히 또 아버지 엄마 이름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 장사는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전체 얘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들어갈 뿐이다. 들어가서 받는 상급도 원래는 내 노력과 공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 줄 뿐이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되는데 더하여 주신 은혜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한계 같은 자세는 뭐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게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상급에 대해서 정도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하늘 상급이 뭐냐? 이건 이제 좀 또 문제예요. 상급이 뭐냐? 하늘 상급이란 도대체 뭐냐? 땅의 상급처럼 무병장수하거나 부자 되는 거나 자식이 형통하는 거냐? 하늘엔 그 필요 없잖아요. 하늘 상급이 뭐냐?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하늘 상급의 내용이 뭐냐는 건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잘 말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규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 상급에 대해서 조금 희미하게 좀 이렇게 정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LA 코너스톤 교회 이종현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마약을 하면 그 마약 몰핀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중독이 되면은 한 번만 딱 한 번에 중독돼요. 왜냐하면 그때 누리는 행복감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행복의 10,000배, 1,000배의 강도이기 때문에 딱 한 대 맞고 나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것을 중독돼서 빨리 죽더라도 이거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단 이거 계속 맞으면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한 방이 위험하다. 그만큼 행복하대요. 근데 마약의 특징이 이제 그 몰핀인데 몰핀의 화학 번호하고 비슷한 게 뇌내 몰핀.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이기도록 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이라는 건데 엔돌핀은 뇌내 몰핀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된 마약 몰핀하고 엔돌핀은 끝에 화학 번호 마지막 끄트머리만 딱 달라요. 아주 거의 99%가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인공화합 몰핀은 사람의 뇌신경 계통을 다 파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천연 뇌내 몰핀은 파괴를 안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요. 암세포도 사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뇌내 몰핀이 이 마약보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천연 몰핀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 웃을 때, 행복하게 해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웃게 해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돈 굉장히 내야 돼. 한 대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한테 내줘야 돼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뇌에도 이렇게 누군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 그 엔돌핀이 그렇게 솟아나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디냐? 사랑이 완성될 때예요. 지상에서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베르테르의 사랑이 순수하고 로미오의 사랑이 순수해도 이기심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결합하는 그 순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이기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랑이 실천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남성 중심주의자는 브라더후드라고 표현해요. 형제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인간애죠, 인간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것이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인간에, 그리고 하나님과도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설 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몰핀 몇백만 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고 행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에 가득 차면서 영적인 차원이나 심령적 차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변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 죽음이 없는 몸, 이것을 부활체로 변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의 형태로 우리 몸이 물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이 새롭게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은 타락 때문에 생긴 붕괴되는 시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새로운 시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시공간 안에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변화된 물질로서의 몸, 새로운 물질에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이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이 몸의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 신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광이 빛나고 나는 영광이 이렇게 형광등처럼 힘이 지근하냐? 그래가지고 차별의식이 생기거나 열등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재미난 표현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만족하고 극한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영광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데, 요거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첫째는 12사도,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의롭게 살면서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정직한 신앙인들, 의인들, 그 다음에 성도들. 순서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층이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기쁨에 꽉 차 있는데 차이는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가 되었다. 뭔가 차이가. 이걸 뭐냐면 관계의 차이라 그래요. 공간의 차이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유추가 되는데, 저도 이건 제 그냥 개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예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대부흥계. 이분과 같이 동시대에 윗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설교는 윗필드 목사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대부분운동의 결과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위필드라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교단을 창시하잖아요. 감리교라는 신학과 교단을 만들어내는데 영향력은 위필드가 당대엔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먼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위필드가 계속 설교 사역을 하는데 한 성도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위필드를 찬송하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고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필드 목사님, 당신은 분명히 천국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천국에 간다는 칭찬이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하고 아주 정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좋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런 이제 칭송을 해요. 그러자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서 요한 웨슬레 선생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고 나는 너무 멀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표현해요. 우리는 이런 일화에서 당대 청교도들은 내세론에 관한 정돈이 어느 정도 돼 있던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다 호련히 몸이 변하여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죄 없는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우주적인 공동체로 들었을 때 그때 주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4장로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주님이 너희들 수고했다고 상급을 주는데 이제 면류관을 줘요. 그럼 24장로가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세상에서 애썼으니까 이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탁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건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가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도로 돌려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상급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보이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상급을 줘도 이것은 안 주셔도 되는 것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로주의, 보상주의 태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24장로가 왜 우리는 저 사도들보다 딥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맨 끄트머리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동안에 술, 담배 못 끊어서 천국에 갈까? 아니요. 천국에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갑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죄 사함 받고 갑니다. 다만 뭐 천국에도 저 끼견실이 있어요. 담배 피는 데가. 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담배 피는 데는 화장실 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가까이. 아마 변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상급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추예요. 신비한 거죠. 그러면 이건 죽어서나 혹은 주님 나라 임했을 때의 상급이고, 현세에는 없느냐? 현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시편의 127편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공동체 예배 처음 참석을 축복해 줬잖아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주신 주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상급이 비록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일찍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또 어떤 자녀들은 아주 잘 되고 뭐 하늘의 상급이라는 말 듣게 뭐 정말 출세도 하고 뭐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을 보면 갑자기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상급인 자녀가 불행한 일로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고난을 받거나 이 생에 고난을 받거나 때로는 아예 자녀가 안 주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불임의 부부들,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축복하고 등치되지는 않는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상급에 관해서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안 봤는데 쓰레기 종량제라는 말에 제가 착안해서 상급 총량제, 축복 총량제라는 말을 써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서는 상급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있는 상급과 한꺼번에 합쳐서 총량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귀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이 묘한 말을 하나 남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고난받고 손해보고 무엇인가 다 누르지 않은 그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하늘에서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자가 황홀 상태에서 천국을 갔더니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암흑의 목사님이 천국에서 형편없이 돼 있더라 하는 환상을 볼 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누렸어. 너무 많이 누렸어. 하늘의 상급이 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황과 손양원 목사님 두 분 중에 누가 하늘 상급이 클까요? 지금 계신 교정 프란치스코는 참 소박하고 건박하게 산 사람이라 그래도 하늘 상급이 다른 교황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15세기 맥락에서 교황들은 너무 서치스럽고 너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순천 지방에 가면요 예수 믿어서 왕제수 붙은 집안이라고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아들 둘 죽었죠. 본인도 죽었죠. 평생 뭐 했어요? 나 환자들 돌보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도 아주 비참한 집안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그랬어요. 자,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호사와 좋은 것, 소위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누린 사람하고 손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니면 순교를 당했던 사람, 고난당한 사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급이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평함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크기로 이것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이건 은혜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정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통합되어 있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상급의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아무런 상급을 안 주셔도 되는데 은혜의 은혜로 상급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상급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여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상급은 그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오직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에 관한 강조점과 그 영광의 차이점에 대해 성경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 중에서 더욱 온전하고 강건한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에도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또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격려하시는 상급의 은총에도 우리는 더욱 감사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정한 믿음은 상급에 관한 믿음도 분명히 가지고 현세를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현세적인 기독교인이 됐어요. 내세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눈앞에서 누리는 축복만 축복으로 알고, 내세 가서 뭐 쪽박을 차든 뭘 차든 상관없이 현세에서부터 잘 되고 보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는데,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먼 현세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인가 우린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는 사실, 사랑과 정의가 나의 삶 마지막에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옛 성도들처럼 한결같이 상주신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현세의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만 크게 보여서 그것을 쫓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저희들, 그것의 크고 작음에 마음에 위축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하늘의 상급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현세적인 축복들과 어려움들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세속적인 욕망에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힘, 믿음,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불렀고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과 양심과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아침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을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현세적 축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